자, 주어는 나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줬던 이 표현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CCC에 영접기도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영접기도 하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있다고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과거 내지는 완료 시제처럼 지금까지 가르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만 믿으면은 영원히 믿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거의 다른 교회는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되지 뭐 왜 자꾸 두 번 믿어야 되고 세 번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은 것인데 라고 이제 성도들의 죄가 아니죠. 누구 죄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의 죄예요. 그리고 그거를 배웠으면 성경으로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가르치니까 저부터 그래요. 그냥 배워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안 살펴보고. 저도 그냥 지금부터 13년, 12년 전까지는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기가 있어서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면서 헬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리고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런데 저는 이 깨달음의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저는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실로암에 갔다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한테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받아들였어요.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배웠던 게 너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은 뭐 은수가 전도 안 하니까 야,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되지 뭐 자꾸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없지.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문제거든요.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돼. 구원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대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백부장
이 하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었다라고 할 때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한 말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복음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건 자체를 믿었다는 말이지. 그건 과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은 신약 성경의 이 세 종류예요. 이 세 종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시제가 과거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성립할까요? 네? 믿었다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가 있겠어요? 없죠. 헬라어 시제는요, 딱 두 시제를 써요. 믿었다는 없고 믿고 있다라는 시제를 쓰는데, 분사 현재 능동태를 쓰든지 분사 과거 능동태를 쓰든지 이 두 시제 가운데 하나를 써요. 분사라고 하는 말은 동작 개념이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분사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은 동작이 지금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분사 과거 시제는 동작이 과거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동작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할 때 몇 절이죠? 17절.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경우에 딱 한 번 나와요. 분사 과거 시대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이거는 과거에 한 번 동작이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또 그 동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내가 과거에는 치유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돼. 성경으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믿고 있는 믿은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면은 그 표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할 때 분사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마가복음 16장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복음서에는 이제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다, 그 다음에 뭐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거를 믿는다는 표현은 있어도 예수를,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은 더 이상 복음서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1절인지 22절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으로 봐요. 후대에 첨가했다.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은 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1절을 빼면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안에는 믿는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요 세 대상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할 때는 모두 분사, 현재, 능동태 시제를 써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성수, 격이 일치해요. 성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 여성, 수라고 하는 말은 단수, 복수, 격이라고 하는 말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거를 말해요. 성수, 격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믿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자, 한번 찾아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 성경으로는 믿는 자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뭘 믿는다는 대상을 번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여기다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영어 YLT라고 하는 앱을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자, 이 시간에는 폰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그리고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둘을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YLT 버전과 NIV 버전. 자, 찾았으면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To those believing in His name.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헬라어 분사 현재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예요. 반면에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believed. 믿은,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NIV 시제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교리를 따라서 번역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교리를 따라서 번역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과거 시제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고 있는 자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Everyone who is believing in him. 네.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 네.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 Everyone who is believing in him.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세 구절만 확인시켜 줄게요. 5장 24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를 믿는 자는 and is believing him.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가 분사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진행형 시제예요. 믿었다, 있다, 없다? 없어요. 믿고 있다예요.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자, 믿고 있다가 진행형 시제인데 구원 받았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시제상 불가능해요. 불가능.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구원 받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 성도가 안 바뀌느냐? 성도 이전에 왜 목사들이 안 바뀌느냐? 네.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든 복음을 믿고 있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뭘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가장 최우선순위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제가 시험 친다 했어요. 그죠? 네. 생명의 빛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 믿으면 돼. 구원 받았어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논리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거는 상대방 책임이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안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관계를 끊든 안 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얘기는 해줘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 문제? 상대방 문제.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알고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는 무슨 유기? 직무유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딱 한 구절만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제가 외우는 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믿음 자체가 진행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를 못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믿음이 자라면 은혜 은찬이처럼 저 뒷자리 자꾸 차지하려고 할까요? 앞자리 자리 차지하려고 할까요? 예. 믿음이 자라면은요,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 살아 있으면은요, 뒷자리 차지하려고 안 해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해요. 그거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제가 저기 서대문구 문화총회 홍제동에 있는 홍성교회 두란노서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홍성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였어요. 교육 목사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지루하게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구절풀이, 단어풀이 설교를 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구절이 무슨 뜻이고. 그런데 구절도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 단어가 원래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맥락 속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고 다른 뜻으로 써요. 그런데 설교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방법론이 뭐 조금 바뀌어져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뭐 하시면은 관심이라도 가질 텐데 매주 똑같아.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겠어요? 자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겠어요? 네, 자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지금 저 해석은 뒤로 가면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저절로 구별이 되니까 아예 교회 갈 때부터 맨 왼쪽 구석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 구석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빨리 가야 된다? 늦게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돼. 교회는 빨리 가는데 앞자리 앉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맨 구석자리 차지하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자리 앞쪽으로 어떤 사람이 앉기를 원한다? 덩치 큰 사람이요. 그러다가 제가 1991년 12월 27일부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12월 27일 날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교 집사님한테 예민이까지 데리고 산기도 가자고 그랬어요. 왜냐? 산기도 가면 지금 말고 12월 1월 달에 영하 10몇 도씩 될 때 산기도 가면 고함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왜? 추워서. 그러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민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담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올해는 이제 따뜻한 봄날로 바뀌었고
다음 주 추워봐야 이번 주 추워봐야 영하 1, 2도 정도밖에 안 내려가니까 안 돼. 최소한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 저녁에 체감 온도 한 20도쯤 될 때 올라가야 돼. 추위 안 얼어 죽으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내려오니까요. 제가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보아서 앉는 자리에 3주 만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끌어모아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아마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만큼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은소 은우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은수 은우하고 안 놀아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은수 은우를 이해시킬 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설교하고 나서는 오늘은 은우 은수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은수야, 목사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일주일 내내 노력한다는 거 생각해 봤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안 받아주지만 받아주면 이거는 제가 5년 동안 고민하면서 지나온 과정인데 목사님이 그 과정 없이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연구를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명의 빛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이것부터 가르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부터 가르쳐서 진짜 성경이 그러네? 그러면 내가 뭔가 새롭게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믿고 있다가 현재 진행형이면 구원받았다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믿고 있다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원받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뭘 말하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지 못하면은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자, 두 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덤벼드신 분들이 제기한 성경 구절이 새 성경 구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많아야 두 구절 아니면 한 구절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가장 아니다. 이거는 나올 중요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죠. 자,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 탄생장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은 3장부터예요. 3장부터. 누가복음도 3장부터예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예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요.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여기는 세례 요한의 선포고 이거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자, 선포의 내용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거를 뭐 헬라어나 영어나 이거는 헬라어나 영어나 이거는 같은 시제예요. 무슨 형? 명령형 시제예요. 명령형. 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은 거짓말. 가까이 왔다라는 번역은 그건 교리적인 번역. 헬라어 시제 그대로 번역하면은 완료 시제. 엔기조, 임했다예요. 임했다. 이미 임했다.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할 때라도 그럼 대상이 장소를 말하겠어요? 다른 어떤 대상을 말하겠어요? 이미 임했다? 네. 이거는 굳이 뭐 상징법이냐, 은유법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장소적인, 우리는 이거를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세우는 교리 자체가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했다라고 번역하면은 교리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헬라어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그것도 직설법 완료 시제, 시간적인 의미로 완료 시제예요. 분사가 아니고 뭐 부정사도 아니고 직설법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미 결과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기 싫거든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 예.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통치여야 돼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명령했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장에 가봐요. 거기에 몇 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4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섯 개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다 이 표현이 나오지.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표현이 4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조건절이 또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 표현이 달라요. 다 표현이 다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서 빼버린다는 말이에요. 뭐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있고 뭐 등 당당당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표현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 급하게 다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천천히 어차피 외우려면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없앤다는 얘기예요. 교회 없앤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너는 알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19절 19절이 없네요. 3장 19절. 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 회개하라고 끝나면은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교회마다 잘못된 게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잘못된 게 있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잘못된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를 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냥 구원해서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안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더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이 더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이 더 무서워요. 마태복음에는 안 하면은 어떻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안 하면 결과가 이래 하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읽어도 이 말씀들은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은수 눈에는 보여? 보이지. 보이기는 보이는데 깨달음이 없죠.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은요. 아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놈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지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서신서도 좀 이야기해봐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죠? 바울의 서신서도 이야기하고 싶죠. 그죠? 자, 그럼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은수가 저 뒤에까지 들리도록 한번 읽어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물우물하지 말고 또박또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사 현재 시제예요. 자, 그럼 YLT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로마서 1장 16절에 YLT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Everyone who is believing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도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도 안 써요. 진행형 시제를 써요. 우리가 한 구절 살펴봤지만 똑같아요. 성경은 틀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저자지만 똑같이 써요. 영어 성경까지 제가 한글 성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YLT 역본까지 증거로 들어줬으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는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도 회개하라고 명령했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회개하라고 명령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망해, 죽어, 구원에서 끝이야. 교회도 파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개인의 구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 아니면 사탄의 지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이 과거 시제가 아니고 구원이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현재 진행 시제고 구원도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럼 이 현재 진행의 시제들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말씀에 입각한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삶 똑같이 살고 있는데 구원이 자란다? 그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로마서 8장 2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 읽어야 되겠네요. 2절이 아니고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바울이 보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무슨 뜻인지 알아? 너 죄 지어서 라고 하는 지적을 정죄라고 해.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응? 아빠 엄마가 은수 보고 죄 하나도 안 지었대.
죄 지었다고 판결할 게 없대. 그러면 회개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래도 해야 돼? 은호한테 한번 물어보자. 은수는 말이 안 돼. 은호야, 엄마 아빠가 은호 보고 너 죄 하나도 없어 그랬어.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똑같아. 네.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 없다고 하는데 원준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학년이 한 학년 높으니까. 원준아,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죄 하나도 없대. 아니, 엄마 아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원준이 보고 너 죄 하나도 없대. 그럼 회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말은 성경에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뭔가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약속을 할 때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뭐죠? 예수 안에 있는 네.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아니라는 말이 다르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다르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설명을 그만하고 간단하게 뭐 예수님 아니라고 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2절, 3절 건너뛰고 4절, 5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 자, 그냥 5절 한 절만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결론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꼬루 회개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만 놓고 보면은 목사님 말씀 맞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안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요, 헬라어로는 n이고 영어로는 in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속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데 죄악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온수 거짓말 가끔씩 해야 안 해? 응? 은혜야. 엄마 아빠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나와? 그러면 형아하고 누나 앞에서는 거짓말이 나와? 저 은준이는 은호가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다니면서 1:1 제자 훈련 시킬 때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적용하는데 말 딱 해놓고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적용점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만 돌아가자마자 1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말 취소합니다. 근데 집에 딱 갔는데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은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남편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남편 변호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더래. 그래 놓고는 거짓말 안 한대. 자, 예수 안에 완전히 속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해요. 걱정, 근심할까요? 안 해요. 미워할까요? 안 해요. 화낼까요? 안 해요.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그럼 그것을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속았거나 덜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속했으면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덜 속했어요.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고 안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함이 있어요. 10가지가 있으면은 2가지는 속할 수 있고 8가지는 안 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가지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없애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일은 죽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귀의 영역에 속하는 일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영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냥 하나님만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것 자체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안 깨닫게 해주고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설명하는 거를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돌아서고 안 돌아서고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안타까워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100명 중에 1명도 돌아오기 어렵다.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생다지를 전혀 교회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 돼. 토양이 전혀 안 다져진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 7시 정확하게 30분에 운동 출발하거든요. 7시 30분에 출발하다가 출발하면서 쭉 돌아오면은 8시 반까지 오류중학교 등교, 고척고등학교 8시 반까지 등교. 그런데 7시 30분에 출발해서 제가 한 바퀴 삥 돌고 여기 오면은 8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때는 등교 시간이 급해가지고 막 바삐 학교 등교를 해요. 근데 제가 7시 30분에 출발해서 가다가 보니까 일찍 등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와, 엄청나게 일찍 등교하네요.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공부하려고요. 아우, 공부 관심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봐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인데 예, 그래요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두 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가서 기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언니들이 많은데 공부에 관심 있으면 올래요 하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데리고 오고 공부는 혜진 자매, 예은 자매, 저기 있는 우리 유겸 자매가 수학은 용긴 형제 가르치면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7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시 20분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 의지로 못 깨달아요. 자, 30초만 묵상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